하나님, 충성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저희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게 저는 가장 부럽고 그 길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맏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해서 하나님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 시각장애였던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23살 때인데, 그런데 왜 결혼을 못하냐니까 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대요. 왜 내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첫날 만났을 때 나는 정상인이 도와줘야 신학을 가고 싶은데 나 혼자는 갈 수 없다. 맹학교는 다 점자책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데 목회 신학은 보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칠판에 기록된 글도 기록해서 다시 점력을 해서 점자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나 혼자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고 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다. 첫날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하나님이 쨍하고 울려주셨어요. 나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게 내 꿈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 엄마의 소망인데, 건강한 분은 나 없어도 혼자 잘하는데 저분은 내가 꼭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내가 저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첫날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도록 아주 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목회의 길을, 신학을 먼저 시작하고 목회의 길을 갔는데 2003년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부르셨어요. 2003년도 12월 9일 심장마비로 부르시고, 또 2003년도 그 충격으로 우리 딸이 27일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계속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열이 몸에서 팔팔 끓어오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각장애인, 이제 목회는 하나님 그만하게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제 우리 딸 돌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애인 목회는 그야말로 돌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입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교회 오는데 다 차가 문 앞에 가서 모시고 나와야 되고, 어느 분은 방문 앞에까지 가서 모시고 나와야 교회에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오셔도 제가 감당을 못해요. 7분 요즘 나오시는데 차 2대가 움직입니다. 왜 서울 저 응암동에서부터 아현동, 저 목동에서 시작해요. 목동 갔다가 응암동 갔다가 아현동 들려서 차가 한 대 오고, 제 차는 이제 용산에 거쳐서 또 만리동 고개 거기를 거쳐서 회원동에 거쳐서 그렇게 차 2대가 주일마다 모셔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 사역은 그분들의 심부름꾼이에요. 어느 분이 와서 이게 뭐 목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게 목회가 아닌가? 그리고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참된 제사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게 목회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게 예배라는데,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오면 예배 끝나면 시장으로 뛰어야 돼요. 사당동 시장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와보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신나요. 전도사님 뭐 사오고 옛날에는 기억을 딱 했는데 요새는 기록하고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럼 보따리 다 들고 오면 이제 그게 우리 교인들 예배 끝나고 즐겁게 이제 집으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요양보호사가 그 시간까지는 나를 못 도와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 어느 집에 가면 전도사님 오늘 좀 와주세요. 나 굴비를 구워야 되는데 굴비 20마리 딱 내놓고 이놈 다 구워서 이제 다 식혀서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딱 넣어주고 가세요. 그래. 그 일을 다 합니다. 부침개가 먹고 싶습니다. 부침개 부쳐주고 와요. 이게 신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게 섬기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2003년도에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부르시고 27일 날 그해 27일 날 우리 딸이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 심부름하고 이러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걸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딸이 실려가면서 그 강남 성모병원의 지하에 가면 보호자실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딱 저를 그 보호자실에 25일 만에 거의 25일 우리 딸이 중환자실에 있고 이제 퇴원했어요. 20일간 중환자실에 있고 퇴원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하실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3일쯤 되었을 때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오늘 봉독해 주신 야고보서 1장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일 되었을 때 우리 한나가 아직 중환자실에 열이 팔팔 끓으니까 뇌염으로 왔어요. 뇌수막염. 열이 팔팔 끓으니까 중환자실 면회 가면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얼음 주머니 위에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 얼음을 누고 바닥에 다 얼음을 깔아놓고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열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이 다 몸이 경기가 막 몸을 견딜 수 없으니까 다 경기를 다 몸이 다 비틀어지고 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그 말씀을 제가 한 3일쯤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확 닿았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 한나를 중환자실에 넣고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네. 그래요 하나님 나 기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은 이쪽 남자 방에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칼빈대를 졸업하고 아니 칼빈대를 가기 전이네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재수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은 그러고 있는데 아들은 이제 남자 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나 어젯밤에 꿈에 봤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함이 없느니라. 프랭카드를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래.
누나 살겠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엄마는 기뻐하라고 하더라. 기뻐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중환자실 면회할 때마다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암기하는 성경은 귀에 들려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리라다는 시편 103편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항상 기뻐하자 한나야.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 말씀은 제 모토예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니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시험이 와도 너가 기뻐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가 살아나게만 해주세요. 의사는 그때 10% 살 가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 가셨어도요, 저 주의 길 안 떠나요. 하나님이 써주시면 이 길 계속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맹인들은 이제 내가 여자 목회자인데, 여자 목사도 아니죠. 그때는 사모인데 목회를 할 수 없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그냥 교회를 빼서 교회 보증금 5천만 원 빼서 전도사님 퇴직금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다른 방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고 어느 목사님이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다른 교회로 합치든지 다른 교회로 가고 이게 내가 그만두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래요. 사모님이 해주시면 된대요. 사모님이 목사님 따라서 칼빈 신학교 다녔고 정강생으로 종신대학원 다녔고 그것도 정강생으로요. 네, 그렇게 다녔으면 됐지. 사모님이 이 교회를 맡아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사모님이 이번에 전도사고시 노예에서 치르라고. 그래서 교회를 맡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이제 2003년도부터 목사님 가신 그 다음 주간은 저희 목사님, 저희 고모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모부 목사님이 와서 잠시 이제 내가 마음을 추스리는 동안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우리 딸 병원에서 나오고 이럴 때까지 계속 주일날이면 나오고 아들하고 교대하면서, 아들이 그때 재수하고 쉬고 있는 기간이니까 교대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남편을 부르셔서 전국에 가시고 또 12월 27일 날 딸아이가 깨어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25일쯤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다 낫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는 줬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가끔 그러더라고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뇌의 치명타를 얻으면 뭔가 후유증을 남기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간질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모르게 한 번씩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어떨 때는 막 20번 이렇게 쓰러질 때예요. 그러면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 아이가 그 상황을 전혀 몰라. 대학교 3학년 때, 가장 이쁠 때 쓰러졌는데 이 상황을 지가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한 번 경기를 할 때마다 이 뇌세포가 엄청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쓰러진 게 19년을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19년을 이렇게 아프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약으로 굉장히 잡는데 약이 500ml짜리 거의 20알 가까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못 먹어요. 먹다가 내가 왜 이렇게 먹어야 되냐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날은 수도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10년쯤 생활을 하니까 이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냐. 대학교 3학년 때 47kg이던 애가 이제 계속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먹는 본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일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원하던 걸. 안 주면 이제 돈 아까워서 안 주냐고, 안 사주냐고. 당시 친구들하고 먹으러 다니던 이렇게 싸구려 집이면 매일 이렇게 사주기 쉽잖아요. 그런데 엄마 오늘은 빕스 가자. 또 엄마 오늘은 아웃백 가. 학교 친구들하고 다니던 그 일을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해줄 수 없는데 못 해줘? 그러면 이따가 유리창을 막 주먹으로 다 깹니다. 현관 유리창, 응접실 이렇게 있는 유리창을 다 깨면 지 손이 다 찢어지죠. 미안해 할게. 가자, 먹으러 가자. 우리 집 유리는 없어요. 큰 거울이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 딸이 다 깨서 버리고 위험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 조그만 거울만 남았는데 그렇게 우리 딸이 19년을 앓고 하나님께서 10년쯤 그렇게 앓고 있는 중에 이제 정신병까지 온 거예요. 우울증까지 와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김지연 약사님이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양반도 우울증 이런 상태가 오니까 매일 죽을 생각만 한다고, 그것만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불쌍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너무 헌신하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엄마 나 빨리 가고 싶어. 늘 노래처럼 불렀어요. 그래도 안 돼, 안나야. 내 옆에 있어만 줘. 엄마가 너와 함께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다 해줄게.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친정엄마가 96년도에 저희 방배동에 집을 사줬어요. 한 칸. 너무 고생하니까. 저희 엄마의 소원이 목회자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목회자 대접했습니다. 우리 고향의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저였어요. 다른 애들 다 논밭으로 일하러 가는데 우리 엄마는 너는 그 일이 네 일 아니야. 그런 시간에 기도하고 공부해라. 교회 일만 하고 저한테 일 시키는 건 우리 엄마는 조용한 시간에 교회 밤에 청소하러 갑니다. 혼자. 그때 청소하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 일은 네가 해야 돼. 그 일 시키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훈련을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 저희 아버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저처럼 40대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돌아가실 때 저는 45살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57에 갔습니다. 12살 차이나 났더라고요. 그거 나이를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딱 감춰놨어요. 이 결혼식 사진 아까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남편이 그렇게 나이 안 들어 보이잖아요. 피부가 뽀얘갖고. 그래서 나는 뭐 나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30대 초반 됐겠지 하고 결혼을 하고 호적을 하러, 이게 신혼 뭔가요? 그걸 등록하러 갔는데 나보다 12살이나 많더라고요. 그때서 나이를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한테 시집 보내려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다 감추셨더라고요. 연약한 것들은 다 감추시고 제가 그 길을 가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딸이 쓰러지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저에게 또 주신 말씀, 오늘 여기에 있지요. 두 번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딸님이 쓰러졌을 때 야고보서 1장으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시더니 또 불시험을 당했는데 즐거워하래요. 왜 삼성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우리 딸은 혼자 입원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우리 딸하고 같이 열흘 입원했잖아요. 왜? 얘는 경기를 침대에서 쓰러지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거기는 보호자들이 안 되는데 이 아이는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병인을 써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든지 보호자가 들어오든지, 뭐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어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그분들이 또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흘간 그곳에 입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불시험이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왜 이곳에 보냈는지요. 그리고 있을 때 우리 딸 옆에 있는 환자가 50대 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서울대 나오고 하나님이 그분 집사님이시더라고. 아버지도 의사셨는데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애타게 매일 면회를 오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위로하라고 거기 보냈더라고요. 우리 딸 열흘간 있으니까요, 아무 이상 없이 조용한 거예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고 엄마하고 얘기만 하고 거기서는 아무 이상 없이 지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집사님이었어요. 다 가진 집사님이 의사 딸이고. 그런데 갑자기 엄마하고 베트남 여행 갔다가 난폭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장정들이 붙들어서 의사 선생님인 이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에게도 정신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구나. 거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갔을 때도, 딸이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뻐하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삶을 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커다랗게 두 번째 간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요. 세 번째, 2022년이었던 것 같으네요. 5월 16일 새벽인데 팍팍 눈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당신 딸 어디 있어요? 우리 딸 침대에서 자지요. 침대 가보세요. 침대 가니까 딸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불을 안 켰기 때문에 그때 딸을 침대에 놔놓고 저는 손님이 오셔서 안방을 내드리고 방 2개 사는데 안방을 내드리고 침대 밑에서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좀 5시쯤 일어났나 봐요. 그런데 우리 딸이 당연히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이 없어요. 경찰이 와서 당신 딸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순간에 하나님이 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절망 중에 이제 딸을 다 보내고 있을 때 정말 감사한 건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 이런 거 걱정 않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누가 내주신 줄 아세요? 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를 다 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갔을 때 부목사님과 함께 금방 찾아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목사님이구나. 내가 그때 늘 마음속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몇 번 이 교회에 와서 잠깐 인사만 하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와서 아마 나를 성복중학교에 제일 먼저 세우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여자 목회자니까 후원은 하는데 저를 불러주시는 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길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하고 이럴 때마다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왔어요. 다른 분들 간증하는 걸 들으러 이 교회에 왔었는데 그때 여자들도 세우네. 길 목사님 나도 불러주실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이 재단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을 보내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침대에 탁 누워서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여기 있는 말씀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경자야 주 안에 서라 그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한 달쯤 되었을 때 침대에 앉아서 딱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그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런 성전에 우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 뒤로 놨는데 내가 밖에 핸드폰을 놓고 왔더라고. 핸드폰을 가지러 나갔는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원로 목사님들 제가 잘 아는 저희 목사님 계실 때부터 사랑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들이 최전도사가 여기를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데려다 주러요.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밖에 나왔는데 이제 꿈이 깼어요. 그런데 그때 그 원로 목사님들 3분을 보셨는데 다 천국에 가신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야, 하나님,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 이 꿈으로 하나님은 제게 위로해 주셨고,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으로 저를 침대에서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경황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 들리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탁 때려주셨어요. 경자야, 주 안에 서라. 그게 제 말씀으로 드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주 안에 서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야. 너 할 수 있잖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알게 하라. 그게 5절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시리라. 7절. 우리 딸을 보내고 이 화병이라는 게 한국 사람한테만 있는 거래잖아요. 이 가슴에 뭐가 뭉쳐 있었어요. 아멘! 그랬어요. 제가 주 안에 서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집했는데 하나님 서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랬더니 이 가슴에 뭉친 것이 싹 풀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되니까 찬송 한 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저희 남편 21년을 섬겼고 우리 딸 19년을 섬기며 하나님이 딱 40년을 제게 훈련시켜 주셨더라고요. 불시험으로. 왜? 제가 거듭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